먼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오늘 말씀과 좀 링크가 되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실업률이 4.6%라고 합니다. 2021년 그때 코로나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거의 그 당시 임박할 정도로 그렇다 합니다. 한국은 평균 2.7% 정도에 대한다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영국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 진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풍요로움과 안정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해서 정말 열정을 쏟아내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들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속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얻게 되지요. 또 열정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쏟아내면서 성취감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쉬고 싶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일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 나는 40살이 되면은 40살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40살이 지나면 먹고 놀 거야.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아빠랑 같이 놀자 이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시험이 끝난 뒤에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막내가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막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이게 머리를 스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이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무엇인가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악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만 난 이것만 하면서 살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나요?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은 시간 여유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 일과 함께 섞여 있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 번민들, 우리는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바울은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앞뒤 문맥과 너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에베소 6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쭉 가정, 남편, 아내,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다 그 뒤에는 뭘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영적 갑옷을 입어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일 하면서 주인이 뭐니 노예가 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주제와 맞지 않는 좀 생뚱맞은 주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하다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묵상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노동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천들, 여러분의 일터가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령 충만해야 분노하지 않고 돌보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곳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하게 일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누굽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3장 거치면서 쭉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2장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놀라운 역사를, 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필드가 있죠. 이 지구, 땅,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그 밭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주님께 불러가는 그날까지 일을 해라. 나와 함께 내 밭에서 일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집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필드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공사장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당에서, 밭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입은 예수님 33년 동안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왜 굳이 안식일이야? 분명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저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알면서 왜 굳이 안식일에?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해도 될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전날 해도 될 거고, 나중에 와서 또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안식일 왜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필드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그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일에 주님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나의 아들 예수야, 오늘은 이 일을 좀 해달라. 오늘은 저 일을 좀 해라. 내일은 이것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쉬어야 돼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할 뿐이다 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누가 잘난 체하냐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30세 가정에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 식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 아빠 요셉까지 하면은 몇 명일까요? guess? 10명이요? 또 다른 분? 예, 가장 근접한데요. 10명일 수도 있고 9명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생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리고 최소한 2명의 여동생들과 함께 사십니다. 이 8명의 식구, 남은 8명의 식구를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장자로서 30세까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돌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구속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나 다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 나 다 했어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일을 하시게 합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천상에서도 일하고 있으니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일을 멈추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어둠이 오는 그 시간까지,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인생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밤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돈을 버는 일, 직장 가는 일, 그 일이 아니라 그 곳이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선한 일에 참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합죠? 시작. 졸리니까 오늘 좀 많이 읽히겠습니다. 더우니까. 예,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하시자마자 인생들에게 하신 말은 뭡니까? 너는 복의 통로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그 뒤에는 제가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충만해라, 정복해라, 생명들을 다스리고, 이게 뭐라고요? 그게 너에게 주는 복이다 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받을 축복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물들은 아담에게 와서 순종을 합니다. 머리를 디밀어 대면서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담의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름을 지어주죠. 저희 딸들을 셋인데 하달미,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고 복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달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라고 축복하며 이름을 지었어요. 슬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축복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축복하며 지은 것이에요. 지면의 모든 채소들, 열매들을 바라보며 계절에 맞는 과일, 야채들을 먹으며 이 모든 것이 복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그냥 노동이고 또 다른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노동이고 고통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추수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에게 복의 복을 나누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생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하라, 복이 되어라, 복을 나누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복을 얻고 누리는 일입니다.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어때요? 축복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까?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 일이 너무 고되어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인생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기고 고된 노동을 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저주받은 땅이니 너 일하지 마 하십니까? 복을 주는 일 멈춰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저주받은 땅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해라.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가 그때까지 일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이것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를 누리는 그 일, 이것만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다스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영육을 살리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너진 복의 통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서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축복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죽어가, 거기서 저주받은 대로 살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자다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나의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불의한 것이 온통 가득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비된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맡은 일이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복된 자로 살아간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참 엄청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장인이에요. 금, 은, 놋, 보석, 나무, 천, 모든 그 만물, 도구들을 가지고 깎고 닦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그는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는 이처럼 창조적이고 복된 능력을 가지고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총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달란트와 능력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처럼 하늘로 가는 복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살렐보다 더 흥미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지파의 홀, 그는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저절로 부살렐이 나온 게 아니지요. 뭡니까? 홀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할 때에 아론이 전쟁 위에서, 전쟁하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펴 축복을 합니다. 근데 노인네가 이 팔이 힘이 없으니까 점점 내려오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니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장로들과 함께 홀에 있을 때 아론과 홀에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 합니다. 근데 아론은 범죄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홀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홀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론과 함께 2인자였어요. 그러나 아론은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홀은 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를 돕고 부살렐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데 그 선한 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충성된 지도자 홀을 통하여서 위대한 성령의 사람, 능력으로 은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계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를 통하여서 부살레를 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부살레는 주님의 성막을 세우고 기구를 만들며 민족을 복된 나라로 세워가는데 감당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과 사역과 일을, 여러분, 이것은 미안합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노동이라면 저는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일을 죽자 사자 하겠습니까? 이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맡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을, 그 은사를, 여러분이 있는 감동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왜 그것을 누르고 싫어하고 거부합니까? 어리석은 마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은 은혜이며 특혜입니다. 영광을 영광으로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길, 억지로 걸으면 피곤하죠. 여러분, 이 복된 길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은 실망만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만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복된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복을 얻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수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지 못해도 서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홀과 같이 순종하며 복의 통로로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하나 더 사주면 그가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훌이 되어야 자녀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부살렐과 같이 세움 입는 길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면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은 방식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일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이렇게 힘써 애쓰고 머리를 짜매고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돈을 벌고요, 그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당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생수 성도들이 여러분 애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거부가 되기를, 기업을 이루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복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서 합당한 삭슬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미안합니다. 돈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돈을 잘 벌게 될 거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잘 투자해라, 아니면 뭐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이 나와야 당연한데, 아니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도대체 그럼 뭘 위해 일을 하라는 거야? 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일터에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예수님 섬기듯이 서로를 섬겨라, 권위를 인정해라, 서로를 순종해라, 이런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되고 불법적인 주인의 권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 아이 하나님, 그 거짓된 주인 내가 왜 거기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대번 이제 버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직원이 있다 칩시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잘한다 하고 싶습니까? 뭐 용돈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나요? 아유, 언제 잘라버릴까, 이 생각만 하지 않나요? 쟤하고 일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야, 안 하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동료들,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합니다. 그를 바라보지 말고 그에게 권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긍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는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일터는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터, 직장, 생업터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그렇게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보니 스트레스가 되지요. 그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현장이 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섬김의 터전이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터전이 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제는 그냥 잘한다만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네 손으로 그들에게 시키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 합니다.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잘못을 참고 눈 감아주는 것도 힘든데 더 구제하고 더 선을 베풀라 합니다. 이 바울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뭘 알기나 알고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바울 아마 일터의 현장을 몰라서, 삶의 모습을 몰라서 저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혹 성도들도 그러죠. 목회자가 이래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유 목사님 뭐 세상에 직장 한번 안 다녀봐가지고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보다 힘든 시기에 힘든 직업을 더 스트레스 받는 일들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못 볼 걸 볼 걸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알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과연 바울이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터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현장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거기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터득한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필드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지요. 특히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그리고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송별 말씀이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3년 동안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 하나 진 거 없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왜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은금을 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며 사역의 필요를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그들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고, 심지어 그들의 생계까지도 바울이 채워주며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고되게 살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편하게 후원받고 선교비 받으면서 사역을 하면 안 됐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일 때에 그 대도시를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모금할 정도로, 선교비를 모금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한마디에 교회 곳곳에서 헌금을 가지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영적 능력이 있었지만 바울은 일절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일 뿐입니다. 교회의 섬김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게 마지막 말하죠. 너희가 이 섬김의 삶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본을 따라서 산 것이니 너희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아니면 너희는 복의 통로도 될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현대 교회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미안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사실 섬김은 뒷전이고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감히 이야기하지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하진 못해도 저는 우리 생수교회 교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역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사역이 여러분과 교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겠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나요? 아니었나 봅니다. 혹 그렇다면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탐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랬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교회로부터 일정액 사례를 받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손해로 느껴진다면 미안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와 교역자들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는 스스로 사례를 20%씩 감면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교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저희들의 손으로 수고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게 말씀 사역하고 예배하며 돌보며 양육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교역자들도 동참해서 20%를 삭감하기도 하고 사역을 줄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전도사님은 1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처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을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정말 제 마음이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생수교회 교역자들이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잘난 것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줘라 이거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 2년 만에 처음 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며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범사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함일 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헌신이 여러분과 생수교회에 어떤 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은혜도 되지 않고 하나마나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섬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최선을 다해 주님의 섬김으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왜 바울과 교역자들이 이처럼 희생하며 열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하셨기에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를, 성도들을 복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준 것이에요. 베푼 것입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힘써서 열정을 쏟고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황금률대로 살아가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 그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언젠가 좀 깊이 묵상하고 싶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섬겨야만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감당한 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이 섬김의 일,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일을 하시고요,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충만한 영을 여러분에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 교회, 가정, 생업의 현장 그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삶이 힘듭니까? 섬김의 삶이 여전히 괴롭고 부담스럽고 망설여집니까? 왜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힘들게 나만 시키고, 왜 나만 하기 싫은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편하고 찬양하러 왔는데 왜 일만 시키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좀 뜨셔야 합니다. 일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가 흐르는 길이에요. 감격스러운 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섬겨주시는 복 기억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한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과 상급을 사모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실 수 없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함께 뒹굴 사람, 그 땅에서 일터에서 함께 주를 섬길 사람, 주님이 원하는 집을 지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